우리 세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또 세임 주심과 임재가 우리 성도들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따뜻한 눈빛으로 정말 꽃보다 더 환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앞뒤 좌우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예수의 길, 사랑의 길을 가십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길, 사랑의 길을 가십시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 그 성공회와 그다음에 이제 천주교회는 이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를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기억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송축하고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또 갈망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이제 삼위일체 주일을 따로 특별히 지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번 기억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우리 같이 기억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자라는 의미에서 우리 본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그 예배 마지막에 축도가 이 본문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일반 이제 다른 이제 고신이나 합동 이런 데는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 원래 원어 13절의 원어에는 동사가 없어요. 그냥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너희 무리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원 있을지어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어떤 축복을 담은 말일 수도 있고 또 있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의 선언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끝에 이제 축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축도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목사가 안수를 받아서 특별한 어떤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이 막 쑥 내려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이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의 복이, 은택이 우리 안에 임하고 있고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예배의 마무리에 그걸 한 번 더 이제 리마인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머무는 것이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케 하심 안에서 형제가 형제와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상기시켜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은 서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고 친구에게 할 수 있고 성도가 성도에게 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이 되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축복이 되고 또 우리 형제 자매에게 공동체 안에 또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복이 되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또 표현으로 많이 복을 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수님 그분의 성품이 은혜로우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아낌없이 자기를 주는 은혜로운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중보하고 계신 은혜로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고 있고 지금도 내려오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말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죠. 창조되지 아니한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조그마한 따뜻함도 있고, 이 땅에 조그마한 친절도 있고, 이 땅에 조그마한 어떤 사랑도 우리가 경험한다면은 그것은 모두 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교통하심, 그죠? 이 교통이라는 것은 연합과 친밀한 사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을 성령님은 하나로 꽁꽁 묶으셔서 연합하고 친밀하게 사귀도록 삼위일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다 연결시키셔서 친밀하게 연합하고 친밀하게 사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모든 예수의 사람들을, 형제 자매를 끈끈한 형제애로 사랑으로 연합시키고 서로 교제하고 친밀하게 교통하는 가운데 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우리를 자라가게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중간에 보면은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택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태도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죠?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형제들아 기뻐하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택을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 불안하지 않는 사람, 두렵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삶의 기본값입니다. 디폴트라고 하죠, 그죠? 삶의 기본값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흙에다가 불안을 더하면 인생이 되고, 인생에다가 불안을 빼면 흙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나는 불안하지 않아, 나는 두렵지 않아,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은 허세가 센 거죠, 그죠? 사실 많이 불안하고 많이 두려울수록 허세가 셉니다. 우리에게 깊숙이 스며져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쫓아내는 방법은 순간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 그죠? 사랑받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은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살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쁨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불안의 이유도 있고 우울해야 될 이유도 있고 두려워야 될 이유도 있고 또한 동시에 기뻐해야 될 이유도 있고 감사해야 될 이유도 있는 그 모순된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기만 한 것 아니에요. 인생이 슬프기만 한 것 아니에요. 인생이 아프기만 한 것 아니에요. 인생이 그저 나쁘기만 한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불평할 많은 이유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많은 이유도 있고 그게 참 어려운 인생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위해서 싸우고 집요하게 기쁨을 훈련하고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경탄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경탄의 시각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다 다르잖아요. 그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손의 지문이 다르듯이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르고 일주일간의 살아온 삶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정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 장소에 모여서 우리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성령을 받아서 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함께 믿음을 고백한다는 거,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죠? 제가 아침에 조금 일찍 나오는데 그 여름 새벽의 그 상쾌함, 노란 햇빛이 쨍하니 비치는데 비가 왔지만 비 온 뒤에 그 맑고 청량한 공기, 나뭇잎 사이로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 새벽의 그 찬란한 햇살들, 야, 아름다운 날이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날이구나. 여러분가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보혜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교통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성도들 감사의 시각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숨 쉴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가지고 저는 갑천에 한 번씩 자주 가는데, 갑천에 참 날파리들이 많아요. 이렇게 막 걷다 보면 날파리 입으로 막 들어와서 이게 단백질 섭취가 돼서 이게 막 곤란에다가 못 골라내면 아이고 그냥 단백질 먹었네. 그러다가 문득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날파리로 만드셨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 인간이 되어서 누리는 어떤 고결함과 이 사랑의 기쁨과 또 어떤 안타까움과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누리는 어떤 그런 특별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 나를 날파리로 안 만드시고 인간으로 지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또 갑천에 가다가 뱀을 봤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이제 살모사, 독이 있는 뱀이 아니고 물뱀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뱀으로 지었어. 나를 뱀으로 지었어. 막 여자들이 막 기겁을 하는 뱀으로, 파충류로 우리를 지었어요. 부이 아시죠? 부이. 예. 그래서 막 생쥐를 잡아먹어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여러분? 그죠? 생각만 해도 하나님 저를 사람으로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할 거리가 차고 넘칩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책을 쓴 올리버 섹스라는 미국의 신경과 전문의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자기 삶을 차분하게 돌아보며 고마움의 감정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다고 올리버 섹스는 고백한다. 누군가를 사랑했고 사랑을 받았다는 것, 남들에게 많은 것을 받았고 조금쯤 돌려주었다는 것, 읽고 여행하고 생각하고 글을 썼다는 것, 그 전부가 아름다운 기억이었다고. 그래서 그는 말한다. 무엇보다도 나는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지각이 있는 존재이자 생각하는 동물로 살았다.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특권이자 모험이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찌 안타까움이 없겠습니까? 어찌 우리 삶에 누추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랑받고 형제자매와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풍성하게 누리는 특별한 특권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성도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각을 개발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집요하게 기쁨을 선택해야 돼요. 기쁨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작정해야 돼요. 나는 오늘 기뻐하며 살리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니까 우리 이 땅에서 잠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거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순간순간 믿음을 선택하며 믿음 안에서의 기쁨을 집요하게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은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쁨의 능력이 있어요. 기쁨의 치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네, 오늘 이 참 우리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이 환하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조금 깨끗하게 되고 커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위로를 받는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이 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위로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래서 위로를 받으라라는 뜻은 뭐냐면은 바울이 이제 사랑으로 조언하고 권면한 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나의 권면을 받아들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조언이죠. 조언, 그죠 여러분? 함부로 조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언해달라고 하지 않는데 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또 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가 존재하는 이유가 존재가 선한 말을 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인생의 선배, 또 뭐 어떤 참 부부 간에, 가족 간에, 또 절친 간에 이렇게 조언하고 이랬을 때 그 조언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제 위로를 받으며,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여러분 이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조언했는데 그 조언을 받아들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택을 받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적 성숙과 인격적 성장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과 인격적 성장을 추구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변화, 성품의 변화, 그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내면이 바뀝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미덕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인격적인 성장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택에 기대어서 연습하고 마음을 넓혀 가시기를, 온전하게 되고 권면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산 스님이라는 선승이 있어요. 몇 해 전에 입적하셨는데 이분이 쓴 시 중에, 아주 짧은 시 중에 마음 하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짧아요. 그 옛날 천하장사가 천하를 다 들었다 놓아도 한 티끌 겨다씨보다 어쩌면 더 작을 그 마음 하나는 끝내 들지도 놓지도 못했다더라. 아무리 천하장사는 뭐합니까 여러분, 그죠? 아무 무게도 나가지 않는 그 마음 하나 바꾸지 못하고 그 마음 하나 넓히지 못하고 그 마음 하나 성숙함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죠 여러분? 우리 성을 빼앗는 데만 힘쓰지 마시고, 우리 용사가 되는 데만 힘쓰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풍성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의 미덕으로 아름다워지는 영적인 성숙과 인격적 성장을 추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실성은 구체적인 일상에서의 자기 부인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의 진실성은 구체적인 일상에서 자기 부인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신앙은 자기 확장이 아니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커지고 내 확신이 커지고, 그게 아니라 자기 부정의 길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허무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참 쉽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고민을 듣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는 것은 극히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어려움만 들었지 우리가 그분의 연약한 모습, 단점, 안타까운 모습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조금 까다로운 사람, 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왜냐? 구체적인 사랑이 필요하고 실제적인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이 뭡니까? 성숙은 자기 한계를 깨뜨려 가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깨뜨려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한계를 깨뜨리지 못하면 어디서 깨뜨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이곳에서 영적인 훈련의 장에서 함께 우리 영적인 성숙과 인격적 성장을 우리 추구하십시다.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택을 받는다고 믿으면, 은택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인격적인 성장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또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마음을 같이하라. 그죠?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용납하며 차이점보다는 닮은 점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 이곳, 이 세상 어느 곳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곳은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편,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그죠? 에덴 동편에서 사는 곳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에덴 동편의 특징이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곳이 에덴 동편이에요, 여러분. 작은 차이에도 적대감을 느끼고 서로 위협하고 서로 악한 말을 쏟아내고 서로 저주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그런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참 작은 리소스를 가지고 막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그죠, 여러분? 또 그 작은 리소스도 서로 나누어 가져야 되니까 서로 더 갖겠다고 서로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에덴의 동편, 이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이미 받았어요. 예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마음, 같은 마음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차이점보다는 닮은 점이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의 마음을 받아놓고 이 예수의 마음을 한쪽 구석으로 더 밀쳐놓고 거추장스럽고 귀찮다고 뭘로 자꾸 덮어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받은 예수의 마음 아침 저녁으로 갈고 닦고 수도하고,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너그러운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예수의 마음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80여 개의 사람이 이 지문이 다르듯이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나라잖아요, 그죠? 단일 민족, 단일 언어.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풍습이나 문화가 거의 동일합니다. 제주도 말이 알아듣기 어려워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대충 이렇게 이 상황을 보면 무슨 말인지 거의 90% 다 알아요. 그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다름도 견디지 못하는 단일 민족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우리는 또 사지선다 회귀라 교육을 받아가지고 조금만 다르면 틀린 줄 알고,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차이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닮은 점이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성숙의 무르익음은 내가 차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나와 조금 다른 사람, 조금 생각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정신의 성숙이 판가름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평안을 빌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고대 로마 이 지중해 유역에는 풍습이 있었는데 유대인들도 형제나 친밀한 친구나 또 가족을 만나면 가볍게 뺨에 이렇게 키스를 하면서 인사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풍습이 이제 로마나 그리스나 고대 근동 유역에 넓게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런 이제 아주 따뜻한 환대 인사를 너희들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문안해라. 그리고 우리도 모든 성도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도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케 하심은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자기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죠?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게 누가 물 한 잔 따라주는데도 누군가의 수고가 담겨 있고, 그죠? 따뜻한 정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환대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환대에 기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공존하고 환대를 추구하십시다, 여러분. 여러분, 함께 공존과 환대를 추구하십시다. 코로나 때 우리가 깨달은 바 있잖아요. 혼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죠? 나만 건강할 수 없어요. 공동체에, 가족에 누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요? 마스크 껴도 웬만하면 같이 걸려요, 그죠? 화목한 가정일수록. 부부가 한 명 코로나 걸리면 사이가 좋을수록 빨리 코로나 걸려요, 그죠? 예. 저희는 빨리 걸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존하고 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살아야 돼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죠, 여러분? 서로에게 따뜻한 고향이 되고 한 그릇에 따뜻한 국밥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고향이 되어, 우리는 다 에덴의 동편에 살기 때문에 마음이 다, 예. 고향에 왔지만 고향이 아닌, 마음이 다 붕붕 떠다니고 이방인 같고 나그네 같고 먹어도 배고프고 허하고, 그죠? 좋은 옷을 입어도 왠지 누추하고 부끄럽기만 하고, 예. 그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한 고향 같은 그런 환대의 존재가 되어 주십시다. 특별히 부부간에 제가 저 집사람과 결혼해서 오래 살아보니 저 집사람이 저한테 해준 친절과 따뜻한 어떤 그런 돌봄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쌓이니까 그게 당연시하게 느껴지고 가장 환대하고 가장 따뜻하게 대해야 될 배우자에게 뭐라고 할까요? 무뚝뚝하게 대하고 습관적으로 대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지 마시기를 축복하며 부탁드리오며 축원합니다. 누구라고 제가 말은 할 그죠, 여러분? 부부간에 따뜻하게 환대하고 따뜻하게 공존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에 우리는 경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니 얼마나 놀랄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이 말인지 뭔지, 그죠? 하나님이 죽으셨다니, 생명의 근원이 죽으셨다니, 그죠?
얼마나 놀라운 환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자기 희생이고 얼마나 놀라운 자기 자신을 주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께 공존과 환대를 추구하십시다. 우리는 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 미국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나토도 일본도 중국도 그죠? 예, 힘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힘의 시대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예, 정말 따뜻한 품으로 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힘으로 우리를 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힘으로 대하셨다면 우리는 다 녹아서 없어져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힘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를 힘으로 대하지 말고 따뜻한 환대로 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시몬느 베유라는 철학자는 사랑은 머뭇거립니다. 사랑은 머뭇거립니다. 힘으로 대하려고 하다가도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힘으로 대하려고 하다가도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힘으로 대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죠? 힘으로 대하고 싶다가도 이거 아니지 라고 머뭇거리는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힘으로 대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고 기적이죠. 우리는 그 기적에 깃대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마저 세상이 다 그래, 약육강식 세상 아니야 라고 말하면은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그냥 약육강식이 계속해서 되풀이될 뿐이에요. 적자 생존밖에 없어요. 허무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를 믿고 내가 그 환대로 살아났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만이라도 다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함께 살 길을 모색하고 머뭇거리고 서로에게 따뜻한 고향이 되어주고 따뜻한 국밥이 되어주고.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우리가 누추한지,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 우리 서로 따뜻한 품으로 서로 대하시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저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교통을 믿고 누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택에 기대어서 함께 공존하고 함께 환대하고 너그럽게 살게 해주옵소서. 말씀 저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